오늘도 생명 주신 그 주님의 부르심 따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배하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할 때 주님, 나의 마음에 깨끗한 영을 부어주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는 심령을 부어주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그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말씀을 받으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굳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오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예수님께서 주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니까 말씀이신 예수께서 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갑시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섬기라.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섬기라.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예배 가운데 오셔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아버지, 가운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신 오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시고 놀랍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능력으로 도와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선을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니 주님 모든 것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말씀 앞에 이 시간 온전히 주 앞에 나와 싸우니 우리의 모든 심령이 다른 어떤 것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어느 것이 아닌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 앞에 온전히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손을 봅니다.
감사한 성도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보호에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 위험한 순간에서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무사히 보호받았음을 감사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목사님과 성도들의 보살핌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 나눔과 배려로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가르침과 성도들의 기도가 저를 감싸며 힘을 주어준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서로 돕고 사랑으로 연결되는 교회 내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몸과 마음 모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성도들이 주의 은혜와 힘을 느끼며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독일에서 선교하는 목사님과 집사님들 그리고 저희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들의 믿음과 노고가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목사님과 집사님들을 힘차게 감독하시고 주의 뜻을 실천하는 데 도움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보호와 지혜로 목사님과 집사님들을 인도해 주시며 주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하여 주세요. 또한 독일에서 한국을 간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주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느끼며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들을 독일에서의 경험을 통해 더욱 깊이 있는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시기를 빕니다. 주의 계획이 그들의 삶을 이끄는 길에 항상 나타나게 하여 주세요. 데트몰트 한인교회를 주님의 손길로 지켜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주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로 모여 주님을 섬기길 소망합니다. 주님, 교회 내에서 주의 말씀이 전해지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세요. 교회가 독일에서의 한인들에게 힘이 되며 주의 이름으로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목사님께서 시작하시는 말씀 묵상 세미나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목사님께서 매주 말씀 묵상을 준비하는 시간이 외롭지 않고 기쁨으로 임할 수 있게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도 잠깐의 유혹을 뿌리치고 같이 공부하여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시간이 되기를, 또한 아직 부족한 신앙과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학생들은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하는 유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항상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주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만날 모든 사람들과 경험들이 주의 계획에 맞춰진 것일 수 있도록 믿습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의 뜻대로 움직이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저희가 앞으로 겪게 될 어려움과 시험에 대비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주의 빛과 지혜로 인내심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주님, 저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성도들의 삶과 유학생활을 주님의 역사 속에서 의미 있게 펼치게 해주세요. 주의 손길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 주의 빛과 진리를 알지 못하거나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게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 믿음을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있는 순간에 주의 사랑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세요. 또한 주님의 기쁨과 희망을 나누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주님, 저희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신실하고 무한한 사랑을 느끼고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갈람산 갯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아이노스 찬양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네, 오늘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아마 12월까지 이제 연말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장면까지 그 이후의 모습까지 계속 이어지게 될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예루살렘에 오늘 첫 번째로 입성하시는 그 날, 그 시간에 같이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또한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들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위함이죠. 우리는 여태까지 마태복음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천국에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씩 보게 되었어요. 그런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장면 가운데 오늘 첫 절인 1절 말씀에서 보면 예루살렘이 가까이 오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가까이 오는 그 순간에 벳바게라는 지역으로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시죠.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같이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CBS 성경 동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베다니 마을에서의 잔치 후 다음 날이 밝았어요. 오늘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날이었죠. 예루살렘 근처 벳바게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2명의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어요. 저 맞은편 마을에 가면 당나귀 한 마리가 묶여 있을 것이다. 너희는 그 나귀를 풀어서 나에게 가져오거라. 주인이 나귀를 못 가져가게 하면 어떡하나요, 예수님? 그러면 나귀를 주님이 쓰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된다. 2 제자가 마을에 가보니 신기하게도 정말 나귀가 매여 있었어요. 제자들이 조심스럽게 끈을 풀고 나귀를 가져가려는데 뉘시오. 왜 남의 나귀를 허락도 없이 가져가는 거요? 이 나귀를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말하자 정말로 나귀 주인은 흔쾌히 나귀를 내어주었어요. 그나저나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상하지? 예수님께서 타고 가실 거라면 백마라든지 더 근사한 짐승을 타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게 말이야. 고작 짐을 나를 때 쓰는 나귀를 왜 굳이 타시겠다는 걸까? 하지만 사실 이 일은 구약 성경에서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바 있답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요, 내 왕은 의로우며 겸손하셔서 왕이 오실 때 이 나귀를 타고 온다, 이렇게 적혀 있답니다. 제자들이 나귀의 등에 자신들의 옷을 깔았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위에 앉으셨죠. 그렇게 길을 떠나고 잠시 후 주님, 저기를 보십시오. 길 양옆으로 사람들이 아주 빼곡합니다. 정말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서 있었죠. 만세!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시다! 어머머, 우리의 왕, 만왕의 왕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어쩜 좋아.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손에 나뭇가지를 꺾어 들고 힘차게 흔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 위에 카펫처럼 깔기도 했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 이 뒤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잘 보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하셨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것이 오늘 내용의 전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오늘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 호산나라는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사람들이 그렇게 외친 게 그냥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냥 환영하는 인사로 한 게 아니라 정말 진심을 다해서 가장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요.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 우리를 이 로마의 통치로부터 해방시켜 주세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세요. 우리에게 더 이상 제한과 억압이 아닌 자유를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외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삶을 살면서 이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행복하게 하는지를 우리는 압니다. 또한 무언가로부터 억압을 받거나 제한을 받으면 약간 마음이 불편해지죠.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죠?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그 역사적인 배경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은 말 그대로 성경의 배경이고, 바로 그 당시에 왜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다시 한번 살펴보면 로마 제국이 그 당시에 호구조사를 했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사람들이 등록을 하기를 바랬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다윗 왕도 예전에, 그리고 모세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면서 그 수를 한번 계수한 적이 있죠. 그 당시에 인구수를 계수한다는 의미는 권력을 의미해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왕인가 라는 것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을 정하고 그 날에 호구조사를 위해서 다 오라고 했던 겁니다. 로마 통치 가운데 있었던 그 유대 백성들은 그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죠. 안 그러면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것이 그런 유대인들에게 오늘 메시아의 등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의 이 등장은 어찌 보면 가장 큰 빅 이슈이고 뜨거운 감자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삶 가운데 태어나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복음서에 보면 수많은 기적들이 나와요. 바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나사로를 살리시고 아이로의 12살 된 외동딸을 살리셨고 나인의 과부의 외아들을 살리셨고 나면서 소경인 사람을 고치셨고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그 약자를 살리셨고 몸이 구부러졌던 여인을 살리셨고 혈루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을 고치시는, 그리고 눈먼 사람을 살리신 장면들까지, 사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까지 행하셨던 모든 기적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입이 떡 벌어질 것만 아니라 와, 이건 안 믿으면 안 될 정도의 가장 큰 구원자가 오셨다, 신이 오셨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당장이라도 예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로마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진짜 왕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드러내고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들어가실 때 갑자기 나귀를 찾아요. 나귀 새끼를. 이것은 나는 너희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대로 나는 행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너는 나를 그렇게 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바다를 건널 때 배를 타신 것을 제외하고 많이 걸어 다니셨어요. 나귀나 어떤 말을 타고 다니시거나 낙타를 탔던 기록은 많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냥 걸어가시면 되는 거였어요. 굳이 나귀 새끼를 타지 않아도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귀랑 나귀 새끼는 아까 이제 영상에도 나왔듯이 짐을 실는 용도로 쓰이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다는 것 자체는 사실 그냥 걸어가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는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바로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맞은편 마을로 가서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두 제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명령에 준비되어 있던 말이 그곳에 이미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맞은편 마을을 정말 눈이 좋으셔서 저기 있는 거를 데리고 와라 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요즘 우리가 차를 렌트할 때 온라인으로 예약하는 것처럼 뭔가 나귀와 나귀 새끼를 멜덴에서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은 그 길을 걷다가 제자들에게 가서 가져와라, 거기 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또한 증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던 것들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느낌이 드십니까? 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내 모든 것들을 잘 아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게 되잖아요. 오늘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순간과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것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것까지, 그 은혜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미 생각하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나귀를 가져오라고 하면서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무엇라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말의 그 원어를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주께서 그것들을 필요로 하신다. 여러분들,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즉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 우리를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쓰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그 순간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그 모든 일들이 즉시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이 즉시라는 이 말은 시간적인 의미로서 지체하는 것 없이 바로, 시간에 어떠한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곧바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께서 쓰신다 하면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귀는 보통 1m에서 1.6m의 키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귀가 큰 말과도 같은 동물이라고 합니다.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그 나귀를 타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타셨냐면 오늘 보이는 것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있어요. 찾다 보니까 저기 성인이 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가 타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키가 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은 33세였어요. 완전 성인이시죠. 그 성인인 예수님이 저걸 탈 때 그 발이, 지금 저 아이도 거의 땅에 닿을랑 말랑인데 예수님은 그 땅에 닿은 채로 혹시라도 땅에 닿을까 발을 접어서 마귀를 타고 오실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이유, 바로 5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시온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노니 그는 벗어나야 나귀 곧 먹게 되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하라 하느니라.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 시대에서 나귀를 타고 온 왕이 있는데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 왕이 내 노새를 타고 그 곳에 가서 선지자 나단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정말 다윗 왕과는 사실 비교할 만한 대상이 아닐 수는 있지만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왕이 나귀 새끼 내 노새를 타고 왔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기만 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오늘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그 왕이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십니다. 솔로몬 왕 시절에 이스라엘이라는 그 땅은 어느 나라도 범접할 수 없는 강대한 국가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대를, 오늘 이 로마 통치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한 가지 롤모델이었고 이상향이었을 거예요. 그것을 쫓아가고 싶었고 그렇게 살고 싶었을 거예요. 각 막대한 부와 누구 한 명 굶지 않고 살았던 그 시대를 다시 한번 생각했고 그것이 예수님에게 오늘 호산나라라고 부르는 그 이유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실 때 이 백성들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들고 있던 종려나무 가지들을 바닥에 쭉 깔고 그리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그곳에 카펫처럼 깔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여기는 이제 독일도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현대화가 됐기 때문에 흙길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예루살렘의 이 당시 사람들은 모두 다 흙길을 걸었어요. 흙길을 걸으면 어떻게 됩니까? 먼지가 날리죠. 근데 그 먼지가 날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과 같은 이파리를 깔고 겉옷을 까는 겁니다. 나귀 새끼에게 먼지가 묻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것, 백성들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겉옷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속옷보다 중요한 게 겉옷이라고 할 정도로 뜨거운 햇볕과 그리고 추운 밤을 버티게 할 수 있는 이 겉옷은 정말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것을 다 내어서 놨다는 것은 바로 그 백성들이 그 왕을 향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런 그들이 예수님에게 자기의 생명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주님은 우리의 뛰어나신 구세주 왕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성취자가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가랴서에 적혀 있는 이 내용은 2000년도 더 넘은 그 시대에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게 예수님 시대로 오면서 이루어지고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이 신약 시대에 있는 모든 성경의 말씀들은 이미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씩 이루어지고 살아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해야 하는 이유이고 그 말씀 묵상 가운데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나귀 새끼도 쓰십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할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듣는 것이 혹시 자연스러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23년 8월 13일 지금 현재 시간 오후 1시 56분 이 시간에
독일의 그 수많은 지역 가운데 데트몰트라는 곳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올 수도 있지만 안 나올 수도 있는 순간에서 교회를 나와 계신 여러분들의 그 삶이, 그리고 말씀을 안 들을 수도 있지만 그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의 이 시간 순간이 얼마나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모든 것이 100%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 가운데 속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오늘도 살아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듣는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합니다. 여러분들은 주가 쓰시겠다 하면 나귀 새끼처럼 바로 순종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너는 이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신다면 그대로 믿고 순종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귀 새끼는 성인 남자를 태우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태우고요. 예수님을 태우고 사람이 많은 곳에, 시끄러운 곳에, 환호성이 있는 그곳에 들어가고 싶어 해서 갔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 2명에게 나귀를 가지고 오라 했을 때 나귀 새끼만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바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 나오는 나귀는 엄마라는 거예요. 나귀 새끼는 아직도 어미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엄마 나귀가 같이 가지 않는 길에는 한 발짝도 내딛기가 두렵고 무서운 그 순간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이 나귀 새끼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나귀 새끼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역할을 잘 해냅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등에 업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한 나귀 새끼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자로 오신 그분께서 내 삶을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제자들과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사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 이유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여기에 있는 제자들과 백성들은 우리를 이 로마로부터, 이 지긋지긋한 로마로부터 구원하실 왕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때부터 이미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생각하고 오셨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이 길이 얼마나 무겁고 힘드셨겠습니까? 오늘 제자들과 백성들, 그리고 예수님은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우리의 상황에서도, 우리의 순간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순간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실 때에 우리는 부담스러워 못하겠는데요 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평화의 왕, 화평의 왕으로 오셨는데 왜 내 인생은 안 풀리지? 왜 내 인생은 계속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꾸 막혀 있는 것과 같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평안함으로 오신다는데 왜 그 평안함이 내 삶 가운데 느껴지지 않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순간은 늘 고난과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 순간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고통과 모든 것은,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은 이 땅에서 없어질 수가 없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에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고난과 고통을 그냥 끝까지 견뎌내는 게 답일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천국을 맛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의 순간들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화평과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신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삶을 누리면 돼요. 오늘 우리는 제자들처럼, 백성들처럼 예수님을 그냥 우리의 어떠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는 분으로만 여기신다면 오늘 이 이후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생각을 고쳐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를 죄 가운데 자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그 고통 가운데서 해방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에서 평안과 자유와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입니다. 고통과 모든 것이 없어지길 위해 기도하는 것 해야죠. 너무 괴롭고 힘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 제발 이것 좀 걷어가 주세요. 이 슬픈 마음 좀 걷어가 주세요 라고 할 때 그것이 사라지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 큰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큰 사랑을 경험하고 큰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채우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알게 되다 보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구원자로 오신 그분 앞에 진정한 호산나를 외치며 나아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분이신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삶과 그 모든 순간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그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모든 슬픔과 그 모든 것에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는 주님 내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주님 나와 계속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삶 가운데 진정한 구원자로 오신 그분을 날마다 맛보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쓰시겠다 하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오실 때 기쁨으로 감사하며 나아가는 삶이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것을 놓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만을 붙잡고 이 시간 온전히 주 앞에 나아가오니 내 삶을 채우시고 붙잡아 주셔서 내가 온전히 그 주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 삶을 채우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그 주님만을 붙들고 이 시간 온전히 주 앞에 나아가오니 그분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내 삶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순간들이 내 삶 가운데 넘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그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온전히 주 앞에 살기를 원하오니 그분만을 붙들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찬양하나 그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채우시고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붙들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오니 그 주님만을 붙들고
붙들고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삶을 채워주옵소서. 내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온전히 주님께만 향하며 주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순간과 삶이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인도하실 주의 이름 기대하오니 하나님만을 붙들며 나아가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채우시고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자의 모습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고 그 말씀 가운데 행하시며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 그분을 내가 인생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에 누리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그분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을 더 주님 앞에 조금씩 더 주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귀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채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가 오늘 놀랍게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태성 형제 그리고 봉헌 특송이 있겠습니다. 특송하시는 동안에 우리 헌금 바구니를 돌려서 함께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오직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함인 줄 우리는 믿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푸른 초장과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오니 그 믿음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물질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채워주신 것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내주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한 모든 성도 위에, 그들의 학교와 직장 그리고 가정 위에, 한국에 있는 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교회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오로라 집사님 남편분과 또한 어머님, 독일 어머님께서 오셨습니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Bitte stehen Sie. Ja, herzlich willkommen. Ja. Dankeschön. 네,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최준 형제가 왔네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우리 김은영 성도님 돌아오셨네요. 네.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예배 후에 바로 말씀 묵상 모임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지 마시고 이 시간에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가 함께 길지 않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같이 나누는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지금 저 밑에 주방에서 아마 무언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 모임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조금씩 식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요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우리 함께 참여하셔서 함께 은혜 받고 또 은혜 나누는 귀한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일정을 하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또한 박송미 목사님이 이제 교육자 수련 내년 사역을 위해서 교육자 수련회를 떠납니다. 네. 여러분들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이제 가족 휴가를 좀 가면서 이제 교육자 수련회 겸 내년 사역을 좀 겸해서 같이 시간들을 좀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21일부터 25일 이 주간에는 아마 여러분들에게 연락이 가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마시고 찾지 않아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대신 급한 일이 있거나 하면 꼭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사역을 좀 결정하고 또한 준비해야 될 시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 시간들을 좀 뺐으니까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한 가지 교우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임모세 형제와 오지선 자매가 돌아오는 토요일에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네, 한국에서 하게 되고요. 네, 독일 시간 8시 30분이라고 적어놓은 이유는 제가 이제 한번 물어봤었거든요. 혹시 라이브는 안 되냐? 우리가 볼 수는 없는데 혹시 볼 수 있게끔 해줄 수는 없느냐라고 했을 때 유튜브로 송출을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오지선 자매가 이제 하는 이게 다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오해피데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와요. 그리고 제가 또 공지를 또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 시간들 좀 같이 축복하고 하는 시간들이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주보 사이에 끼어져 있는 그 말씀 묵상하는 내용들을 혹시 보셨죠? 그것들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바로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을 급하게 다녀오시고 앉아서 우리 같이 말씀 묵상을 좀 나누고 하는 시간들 이 자리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